고맙습니다. 똑같은 사건, 똑같은 시간인데도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느냐,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제일 인기 있는 스포츠 중에 하나가 바로 미식 축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다지 인기를 끌지 못합니다만 미국에서는 상당한 인기를 끄는 종목 중에 한 가지입니다. 특별히 왕중왕을 가리는 슈퍼볼 게임이 있습니다. 이때는요, 이 TV 시청률이 대단하고 전역이 차량이 사라져버리고 그냥 아주 독특한 현상이 나타날 정도로 인기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 잠깐 쉬는 시간에 광고가 나가죠. 이제 지금 여러분 좀 놀라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잠깐 광고가 나가는데 30초짜리 광고가 나가는데 그 광고료로 지불되는 돈이 58억이라고 합니다. 땡큐 베리 감사합니다. 특히 여기서 잘 놀라주시네.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30초 광고가 58억이니까 여러분 간혹 1분 광고도 나가죠. 그러면 100억이 넘는다는 말입니다. 정말로 대단합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 3초 지났습니다. 그럼 얼마입니까? 6억입니다. 이야, 대단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이 3초가 또는 30초가 무의미하게 지나갈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58억, 100억이 넘는 어마어마한 돈으로도 이렇게 환산할 수 없는 그런 가치 있는 시간일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며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 우리 하나님과 잘 만나고 연결되면 인생이 통째로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 줄 모릅니다. 우리 슈퍼볼 60억 광고료를 지불하고도 그 아까운 시간, 좋은 시간으로 여겨지는데 오늘 이 시간이 우리 생애의 가장 소중한 시간, 오늘 우리 주님 만나는 시간,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우리 주님과 연결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런 소중한 마음을 담고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 예배를 전심으로 진심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도 잘 받고 찬송도 열심히 부르시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묻습니다. 1부 때 물었더니만 1부 때는 전혀 반응을 안 하시더라고요. 2부는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반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곡성이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우와, 상당히 많이 보셨네요. 여러분 수준 있는 삶을 살고 계시네요. 이 곡성이라는 영화가 600만 훨씬 넘어가는 그런 영화로 그렇게 성공한 영화 반열에 오르는 영화입니다. 저는 아쉽게도 이 영화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2016년도 나온 영화인데요. 그러나 이 영화를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그 영화 가운데 나오는 대사가 상당히 저의 마음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유행어처럼 곡성에 나오는 영화 대본을 지금도 되뇌이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대사가 뭐냐면 무엇이 중한디, 무엇이 중한디, 무엇이 중하냐고, 무엇이 중한디,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대사입니다. 무엇이 중한디 하고는 그 다음 대사가 현혹되지 마소, 현혹되지 마소. 사람들이 왜 이 대사를 받고 영화 한 편이 지나갔는데도 아직까지도 이 대사를 기억에 남겨두고 많이 사용하고 이야기할까요? 사람이 무엇이 중요한 줄 모르면 당연히 현혹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현혹되기 시작하면
무엇이 중요한 줄 모르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지금 이 시간 나한테 뭐가 제일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한지, 이 시간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이고 그것을 아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요, 너무 광범위한 물음이기 때문에 속으로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습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대답하세요. 속으로. 대답 다 하셨죠? 어떤 대답을 하셨습니까? 속으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성경에 있는 진리를 잘 요약해서 질의응답식으로 잘 정리해 놓은 최고의 문답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소요리 문답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신앙의 원리들, 인생의 목적, 삶의 원리, 이런 모든 부분들을 총망라하게 정리해서 질문하고 답하는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정말로 중요한 소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 중에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셨는데, 저와 여러분을 보내셨는데,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하는데,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요리 문답에는 답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바꾸고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바로 소요리 문답 1문의 답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한디? 이렇게 질문 던지고 여러분들이 속으로 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1번으로 모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정하고 목표를 정하고 달려가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함께 시편을 펼쳐 놓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가슴으로 물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물으십시오. 그리고 답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우리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목적은 무엇이며 내 인생에 무엇이 중요하냐? 현혹되지 마소. 여러분 현혹되면 안 됩니다. 다른 어떤 곳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습니다. 우리 오늘은 15절부터 한번 볼까요?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인생이 되려면 어떤 인생이 되어야 하느냐? 15절부터 한번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환난 중에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겠다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화롭게 한다고 합니까? 15절에서 답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합니까? 영화라는 말은 영광이란 말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요? 다 같이 15절 보면서 시작. 그렇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첫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환난 중에 하나님을 부르고 환난에서 건짐받은 인생, 환난에서 구원받은 인생, 그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라고 오늘 15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예배를 드린다거나 또 예배당을 지어서 하나님께 올려 바친다거나 또 학생으로서 공부를 열심히 한다거나 또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헌신이나 충성을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공식을 딱 정해두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또 다른 통로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얘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식이 무엇이냐? 그것은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낙심하지 않고 끊임없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는 거예요.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이 실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그 중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방팔방이 막혀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중에 가장 좋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에서 건짐을 받고 그 기도 제목이 가장 아름답게 응답할 그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영광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저의 삶을 오늘 이 본문에 대입시켜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크게 어려움을 당하거나 목숨의 생명의 위기를 맞은 적은 없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목사로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적절한 연단과 어려움을 주셨어요. 때로는 잠 못 이루는 그런 밤을 지새우기도 했고 때로는 좌절을 경험하고 절망의 나락에 떨어져서 정말로 힘든 그런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부산에서 사역할 때 너무너무 어려워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경우의 수를 아무리 따져봐도 방법이 없어서 강단 기도를 선택하고 금정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산에서 소나무를 붙들고 소나무를 한번 뽑겠다고 성부수를 두었죠. 그런데 지나고 돌아보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단지 저의 아픔, 저의 고통, 저의 눈물, 저의 상처 때문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움직일 수 없었어. 밥맛도 잠맛도 입맛도 다 떨어져 버려서 그냥 강단에 엎어져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를 붙들고 흔드는 것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그 모습을 통하여 영광을 받았다. 네가 나를 영화롭게 했다. 이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큰 환난을 만납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만납니다. 인생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절망의 자락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염려, 근심, 걱정만 하고 있는 건 안 됩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할렐루야. 바로 이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 부르짖음을 통해 하나님이 그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구나 내 사랑하는 딸이구나 구야 우야 경아 자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그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이 왔을 때 인생의 고비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그냥 너무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셨습니까?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통하여,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어떤 분들은 철야하면서 기도합니다. 어떤 분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적당한 때에 건져주십니다. 또는 어떤 분들은 인생의 고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잖아요. 강구했더니 건져주셨습니다. 내 밑바닥에 있는 교만 덩어리도, 교만도 고난을 통하여 기도할 때 교만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거만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인간의 욕심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지난 6월 24일입니다. 제가 우리 예준이 군대 생활하는 곳에 면회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쉬는 날이나 토요일하고는 주일은 전혀 시간을 낼 수 없으니까 면회를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면회는 아이들이 쉬는 날 가는 것이거든요. 업무 시간에는 면회를 해주질 않아요. 그런데 그날 월요일 날 그 전날 일을 하고 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됐다 싶어서 올라가게 되었는데, 그 전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군대에서 100km 행군을 했습니다. 여기 군인 출신도 계시고 현직 우리 군인도 계시고 하신데, 이 100km 행군은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여러분 3년 군 생활을 했잖아요. 정말 탁월하게 했어요. 진짜 멋지게 그 용인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제가 가장 길게 행군을 얼마나 한 줄 아십니까? 43km를 했어요.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들이 모르죠? 43km 행군을 해도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발에 물집이 생기고 터져가지고 엉망이 다 돼요. 그런데 약한 우리 예준이가 100km 행군을 한다는 거예요. 부대에서. 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니 요즘 군대에도 100km 행군을 하나? 그런데 기어이 한다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 전에 행군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행군이 없어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를 긍휼히 여기시는지 그 응답을 안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행군 날짜는 다가오는데 행군이 1박 2일 동안 하는 거예요. 안 하기만을 고대하고 기대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말씀하시지 않아서 예준아 행군하거라 라고. 그런데 행군을 하다가 이제 군장을 사서 이제 가다가 출발하다가 그만 다쳐버렸어요. 이 다리가 문제가 생겨서 이제 인대가 막 파열되고 이제 늘어나는 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출발했기 때문에 출발하다가 그러면 저 다쳤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놈이 저 애비를 닮아가 얼마나 착한지 그 얘기를 안 하고요. 다쳤는데 그냥 군장을 메고 계속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갔냐니까 30km쯤까지 갔어요. 가서 이제 휴식하고 이제 쉬는데 앉아가지고 좀 쉬고 그러다가 이제 다시 출발하고 일어나는데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파서. 다리가 막 퉁퉁 붓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제서야 도저히 안 됩니다. 다리를 보여주니까 야, 이 미련한 놈아 빨리 얘기해야지. 그래서 이제 앰뷸런스를 타고 의무대로 후송이 됐어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아이에게는 100km 행군도 중요하고 그게 환란이었습니다만 다리 다친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제가 6월 24일 날 이제 달려간 것입니다. 아이 얼굴을 한번 보려고 달려가면서 우리 집 사람이 예준이한테 뭘 먹고 싶느냐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고기도 먹고 싶어요, 초밥도 먹고 싶어요. 먹고 싶은 걸 쭉 나열을 합니다. 막 나열을 하니까 우리 집 사람은 그 이제 검색을 해가지고요 남양주 시내를 다 뒤졌어요. 다 뒤져가 어디 가면 뭘 먹고 하루 만에 그거 다 먹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말을 그래 다 검색을 해가지고 이제 달려가는데 새벽에 일찍 출발했습니다. 잠시라도 얼굴을 일찍 보려고. 왜냐하니까 이놈이 아침부터 기다리잖아요. 아빠 엄마가 온다고 일어나자마자 기다리고 있을 텐데 차를 몰고 갔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갑자기 우리 집 사람이 화장실을 가고 싶다는 거예요. 차 가는 중에. 그래서 제가 했는 말이 있습니다. 좀 참아라. 조금만 참아가지고 우리 예준이 만나서 화장실 가면 안 되나? 참아라. 제 마음이 얼마나 급한지. 그런데
그래서 어쩔 수 없어가 휴게소로 들어갔는데, 휴게소로 들어가면서 빨리 갔다 온다 그러고는 시동도 안 끄고 그냥 갔다 오면 바로 태워가 올라갔어요. 그렇게 도착을 하니까 9시가 됐는데 4시간이 걸렸습니다. 4시간이 걸려서 9시에 이제 위비영소에 도착을 해서 우리 아이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아이를 데리고 이제 주변에 남양주 시내를 돌면서 아이가 먹고 싶다는 고기도 먹이고 초밥도 먹이고 이것저것 먹이는데, 여러분 그 많은 걸 다 못 먹겠는 거예요. 그래도 마음껏 먹으라 못 먹는다 해도 더 먹으라 그러고, 그러면서 이제 그 남양주 위쪽에 의정부에 이제 큰 자연 공원이 있는데 그곳을 거닐면서 우리 대화를 나눴는데 정말 행복한 거예요. 야, 참 이런 맛에 사는구나 사람이요. 이 맛에 사는구나. 그토록 보고 싶었는데 보면서 함께 걸어가니까 막 천국이 따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해드려가지고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해본들 뭘 하겠어요. 우리가 어려울 때 100km 행군할 때 아빠 저 100km 행군해요, 아빠 저 다리 다쳤어요, 아빠한테 이 얘기를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그래 뭐 먹고 싶니? 고기 먹고 싶어요, 초밥도 먹고 싶어요. 그 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저는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고 인간의 한계 상황이 있어서 다리를 못 고쳐줬습니다. 안 놀라시네요? 진짜 고쳐주고 싶은 마음 꿀떡 같아도 제가 그만한 실력이 안 돼요. 고쳐주지를 못하고 그냥 아이를 위로해주고 싶어서, 조금이라도 기쁘게 해주고 싶어서 달려가서 함께 걸고 맛있는 거 사주는 것 전부 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다리 그거 문제 아니에요. 여기서 건져주신다, 구원해주신다, 이 말은 모든 것 치유해주신다는 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하여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모습도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부르짖는 모습을 통하여 건져주시고, 그 건진받은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을 보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두 번째, 이 오늘 본문에서 기록된 부른다라고 말하는데, 오늘 15절에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죠. 이 부른다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특별한 말 또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부른다는 말은, 이 의미를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단어를 써요. 부르라라는 말은 카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1차적 의미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의미는 부르라, 카라, 이 말의 의미는 어떤 대상을 향해서 크게 소리질러 부른다는 뜻으로서 간절한 도움이나 구원을 요청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지금 어렵습니다, 도와달라고 큰 소리로 외치고 간절하게 도움을 바라며 구원을 요청해달라고 할 때 이 카라, 카라 이 단어를 써요. 그런데 이 카라라는 단어의 의미 속에 아주 특별한 의미도 숨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께 특별한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보내드리는 말이나 메시지예요. 자, 이 말의 의미가 뭐냐? 나라와 나라 사이에 여러분, 특별 대사를 우리는 뭐라 부르죠? 특사라고 부릅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그래서 특별한 내용을 담아서 특사를 보내는데, 그 특별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대통령이 특사를 파견하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특사를 통해서 친서를 보낼 때 이 특별한 내용을 보내면서 무엇을 기대하냐면, 특별한 응답이 오기를 기다린단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 카라라는 말이 특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응답을 기대함으로 우리가 특별하게 올려드리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 부르짖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르짖는 것을 너무나 쉽게, 또 그냥 꼭 그렇게 땡깡을 부리고 과음을 쳐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르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응답을 기대하며 바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이거 꼭 필요합니다, 특별한
특별한 응답을 위해서 하나님께 특별한 말로, 메시지로 올려드린다. 우리 교회가 이 수요일 기도회 시간이 있어요. 이 수요 기도회 시간은 바로 이 카라의 시간입니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불 꺼놓고 계속 기도만 해요. 찬양하고 기도만 합니다. 찬양 그냥 많이도 못 부르죠. 시간이 부족해서. 그리고 기도의 방법은 카라입니다. 부르짖음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수요 기도회 시간에 제가 종종 소개를 합니다. 이 수요 기도회는 우리 교회의 심장부와 같습니다. 늘 이런 얘기를 자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특별한 응답을 고대하면서 특별한 언어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그게 바로 부르짖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영광 받으시면서 그 기도 제목들에게 응답을 주시고 건짐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특별한 말, 특별한 이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구체적으로 말로, 행위는 부르짖는 행위로 나오는데 그 내용의 말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아멘.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라고 시작하죠. 오늘 14절 15절 함께 봤는데요, 우리 의미상으로 평소에는 늘 먼저 나온 절부터 살폈는데 오늘은 조금 바꾸어서 봤죠. 15절부터 먼저 봤는데 왜 그러냐니까, 이게 14절은 15절의 조건입니다. 조건. 그래서 15절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어떤 부르짖음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1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특별한 말이 언어로 표현될 때 그게 뭐냐는 거예요. 특별한 말이, 그게 뭐라고요?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감사라고 기록합니다.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특별한 말이나 메시지는 어떻게 표현되어야 하냐면 감사로 표현되어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여러분 누구일까요? 자, 저를 쳐다보시면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시작.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학벌 좋고 똑똑하고 잘생긴 사람도 배우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또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가장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제 뭐 이래도 별로 감동 없네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흔히 강한 사람이라고 하면 큰 소리 내고 다른 사람을 짓누르고 막 뭐 싸움 잘하고 이런 사람을 강한 사람으로 하는데, 그 약한 사람이에요. 정말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어떤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 사람은,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건 틀림없습니다. 환경과 상관이 없어요. 어떤 여건 상관없습니다. 축복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불평이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만들고 인생을 고달프게 만드는지 몰라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환경 때문에 내가 힘든다, 자식 때문에 힘든다, 물질 때문에 힘든다, 병 때문에 힘든다,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고치세요. 절대 그거 아니에요.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아는 방법은 그 사람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라고 존 밀러가 이야기했습니다.
깊이 있는 감사를 하는 사람은 진정한 행복과 기쁨의 삶을 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불평과 원망은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입냄새와 같다라고 생각해요. 자기 입냄새는 자기 못 맡아요. 그렇죠. 그러나 다른 사람의 입냄새는 너무 1m 떨어져 있어도 냄새 나잖아요. 너무 잘 맡을 수 있어요. 이 불평하는 사람은 나는 불평 안 합니다. 나는 너무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전부 불평이에요. 묘하게 불평하고, 비꼬아가 불평하고, 돌려서 불평하고, 자기 자랑하면서 불평하고, 다른 사람 누르면서 불평하고, 이상하게. 그런데 하는 말은 늘 그럽니다. 나는 불평할 줄 모른다고. 나같이 긍정적인 사람 봤냐고. 그러면서 얘기해요. 그 입냄새와 같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은 궁극적으로 감사를 잘해야 되는데, 자, 환난이 주어집니다. 지난번에 설교 시간에 얘기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가 시험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하나님에게 테스트를 받아요. 늘 테스트합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주세요, 우리에게. 그러면 정답을 적어야 돼요. 어떤 환난, 역경, 고난, 문제거리를 주고 나에게 테스트를 하려고 딱 넘겨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문제를 풀려고 애를 써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신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입니다. 부산에서 강의를 할 때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학생들을 가르치고 늘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시험을 치렀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제 마음에 이 학생들이 성적이 좀 잘 나오도록 하고 공부를 좀 하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공부 제대로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고안해낸 방법이 바로 저거였어요. 문제지를 한 학기 동안 배운 걸 전부 문제를 만들어 버렸어요. 한 학기 동안 배운 거 전부 문제화 시켜서 마치 운전면허 시험 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 중에서 그대로 시험을 했어요. 토시 하나 안 틀리도록 거기서 빼가지고 학기 말에 시험을 치고 중간고사 시험을 쳤어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요, 그걸 틀리는 거예요. 문제하고 답 다 가르쳐 줬는데, 읽어보고 치면 되는데 기가 차요. 문제도 가르쳐 주고 답도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그 시험을 못 쳐요. 우리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답을 어렵게 낸 것도 아니에요. 답을 쉽게 우리에게 줬어요. 그리고 시험을 늘 치릅니다. 어느 정도 때가 되면은, 기회가 되면 인생의 성장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은혜와 복의 보따리를 테스트를 통해 주시려고 딱 준비해가 시험을 치르는데 답을 적으라 하는데 못 적는 거예요. 못 적어. 답 다 가르쳐 줬는데도 못 적어요. 정답이 뭐라고요? 다 같이 시작. 감사해요. 특별한 언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광 받으시는 특별한 언어, 그 감사예요. 감사. 내 눈앞에 어려움이 주어졌습니다. 역경입니다. 고난입니다. 때로는 상처가 됩니다. 이 삶의 무게가 너무너무 무거워요. 강이 크기가 너무 커요. 바다가 너무 커요. 큰 산이에요. 그런데 내 눈으로 보기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크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감사라고 답을 적어 넣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에 진호라는 교수님이 있어요. 이 진호라는 교수님께서 실험을 했는데 직장 생활을 하는 50명을 표본으로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50명을 25명 그래서 딱 나누어 가지고 한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직장 생활에 자기 할 일을 한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생활하는 일,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하게 했어요. 그런데 한 팀에게는 해야 할 일을 하면 거기에 감사를 했습니다. 메일을 써서 감사하고, 편지를 써서 감사하고, 말로 감사하고, 당신 같은 직원이 있어서 너무 고맙다고 감사합니다. 우리 예쁜 지휘자 혜경 집사님 있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가대원들 별로 감동이 없나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늘 찬양대가 끝나고 나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했고, 한 25명은 감사 없었어요. 왜냐니까 네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너는 돈 받고 하는 일이니까 마땅히 해야지. 그러고 제껴놔 버렸어요. 그렇게 실험을 해서 결과가 딱 나왔는데 기가 막힌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교 연구를 해봤더니만 업무 효과가 감사를 받았던 사람들은 곧바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50% 이상의 업무 능력이 다
탁월하게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야, 기가 막히죠. 다른 것 아니었어요. 그냥 그에게 감사합니다. 당신 같은 직원이 회사에 있어서 고맙습니다. 그것 다였어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 교역자들 여러분 어떠세요? 대답을 좀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교역자들 어떠세요? 땡큐 베리 감사합니다. 참 신실한 분들이에요. 참 우리 목사로서 교회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정말로 감사해요. 우리 교역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름대로의 탤런트가 다 다릅니다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봐서 알겠습니다만 저는 늘 감사를 합니다. 우리 교역자들에게. 어제도 제가 막 감사를 입에 달고 살았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왜냐하니까 영아부 유치부 그 해주는데요, 저도 덩달아서 아침에 설교 준비는 어제 밤새도록 4시 반까지 했어요. 왜냐하니까 오늘 영아부 유치부 토요일 날 여름 성경학교 하기 때문에 가보려고 밤 콕박 세웠어. 그리고 새벽기도 그냥 잠 한시 못 자고 바로 나왔거든요. 준비해두고, 그래서 영아부에 가서 기도해주고 유치부에 가서 기도해주고 아이들 보고 만나면서 위로해주고. 그런데 우리 교육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요. 제가 교육자들에게 늘 감사를 표현합니다. 고맙다고. 김참견 목사님 어디 있어요? 고마워요. 덩치가 100kg가 넘어가지고 밥을 먹었다면요 2그릇은 기본입니다.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지고 냉면 먹으러 가는데 냉면을 시켜놓고 안 먹어요. 그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는 얼마나 빨리 먹어도 못 먹는데 그것도 꽃배기 시켜가지고 저까지 시킵니다. 만두까지 시켜요. 시켜놓고 그것도 비빔냉면으로 해가 후루루루 말더니만 쑥 삼키분은 우리는 이제 한 숟가락 먹는 데 없어요. 그리고 모자란답니다. 기가 막힙니다. 저에게 없는 저런 은혜가 주어지. 우리 교육자 한 분 한 분이요. 그래서 저는 늘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러니까 우리 교육자들 보세요. 코피 나도록 일해요. 밤낮 안 가리고요. 우리 심지어 교육 전사님으로 계시는 희락 전사님 보세요. 매일 출근합니다. 이번에 차를 한 대 얻었어요. 아이들을 싣고 신방하려고 얻어가지고요 그 차 몰고 다니면서 아침에도 와서 신방하고요. 집이 어디냐니까 저 와촌이에요. 와촌에서 새벽기도까지 달려오고 제가 굳이 여기까지 와도 된다고 얘기 안 했어요. 그냥 칭찬만 했어요. 진짜 희락 잘하고 있다고. 이러면서 희락 최고야. 그리 막 콧구멍이 버렁버렁 거리면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교역자들이요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3대 절기를 주시고, 절기가 10가지가 넘잖아요 구체적으로 따지면. 그런데 구체적으로 3대 절기는 반드시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 3대 절기가 흔히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유칠초 그렇게 하잖아요. 6월절, 77절은 맥추절입니다. 77절. 그리고 초막절은 장막절이에요. 이 3대 절기를 주신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잊지 말고 절기만 되면 늘 감사하라고 주신 거예요. 잊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라고. 매년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 여러분 혹시 이런 분이 있습니까? 믿음이 좋아지면 기도 잘하는 사람 된다. 믿음이 좋아지면 성경 잘한다. 믿음이 좋아지면 찬양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고 믿음이 좋아도 기도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신앙생활 오래 하고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말씀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신앙생활 오랫동안 하고 믿음이 좋은데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연습을 해야 돼요. 훈련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것도 훈련이요, 말씀 보는 것도 배우고 연습하고 익히고 훈련해야 되고요, 사랑하는 것도 배우고 익히고 연습하고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매번 절기를 주셔가지고요 절기를 통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1년, 2년, 3년 매일
연습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웃음 라인도 만들고 감사 라인도 만들고 거울을 하나 걸어놓고는 감사 거울 이름 붙여놓고요. 이거 누르면서 감사를 얘기하고 날마다 연습하고 연습해서 진짜 감사가 체질화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이시죠. 그분이 심호하셨던 교회가 전라도 여수 지역의 애양원이라는 곳이에요. 이 교회는 손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는 아니고요, 100년도 훨씬 넘게 전에 초기에 미국 남장로교회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그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뒤에 손 목사님이 순교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참 감동을 받았죠. 그리고 그곳에 손양원 목사님의 기념관을 세워서 지금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우리가 거기에 가면 이제 국내 성지순례 코스로 지금 만들어 놓았어요. 아주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생활했던 분들은 나환자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소록도 하고 연관이 되어 있었고요. 나환자 분들인데 그분들이요, 참 재미있는 것은 손양원 목사님의 그 기념관을 세울 때 그분들이 앞장서서 어마어마한 헌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수 지역에 그때 당시에 교회가 대략 한 400여 개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나환자분들이 자기들이 교회를 40여 개를 세웠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는 줄 아세요? 우리가 생각하기는 감사의 조건이 하나도 없잖아요. 나환자들이 그렇게 심각한 병에 걸려가지고 쫓겨나서 소록도에 가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 환경 속에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분들이, 저도 88년 89년도에 소록도에 가서 기도의 동력자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기도굴에 들어가서 저를 위해서 평생 기도하겠다고 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결연을 맺고 제가 오기도 했는데요, 거기서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지난번 설교 때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어려워 살면서 무슨 일을 하느냐, 양돈업을 해요. 그 돈 벌어가지고요, 하나님, 겉으로 보기에는 감사의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엇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습니다.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 만들어주시니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벌은 돈 가지고 여수 지역에 40여 개 교회, 10%의 교회들을 그분들이 다 세우는 기가 막힌 헌신, 기가 막힌 감사, 완벽에 가까운 감사를 올려드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영상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바로 밀러 선교사님의 영상입니다. 한국명으로 민노아 선교사님입니다.